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로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살핍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상당히 긴 이 고별 설교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예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몸으로는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당부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그 당부의 말씀이 명령문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세상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그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의 계명,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혹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이 예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생각납니다.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핵심, 계명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종교이든 그 종교의 귀한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첫째 자리에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놓여집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 계명의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예수를 사랑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다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천국이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면서 그 천국과 같은 세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같은 계열의 서신서 요한 1서에는 이 서로 사랑의 계명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같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께서 왜 당신의 계명을 말할 때 사람들 사이의 사랑, 서로 사랑만 말씀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반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테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주후 550년에서 600년경에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을 지도했던 분인데 이 도로테우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콤파스를 가지고 한 점을 찍고 둥근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라. 중심점은 그 원 주의 어느 점에서나 같은 거리가 된다. 이 원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생각해 보자. 또 원 둘레로부터 중심으로 그어지는 직선들은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의 다양한 반경을 따라 원 둘레로부터 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서로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깝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둥근 풍선에다가 여러 사인펜으로 점을 많이 찍어 놓습니다. 이 점들과 점들의 사이가 인간과 인간의 사이고 그 둥근 풍선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둥근 풍선에 바람을 천천히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선이 점점 가운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풍선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서 점들과 점들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점들과 점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 중심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인간과 인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일컬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신앙생활이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곧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란 예수와의 일치 속에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일생 동안 맺어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고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바치는 것이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 거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즉, 예수와의 일치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나타내는 삶,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만약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전혀 풍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일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작 그 마음과 삶이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곧 죽은 신앙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의 본질이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곧 예수와 하나 된 삶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곧 예수를 나타내므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종교적인 체험과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며 서로를 원망합니다. 분노와 증오, 차별과 배타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중국과 이번에 많은 확진자를 낸 인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 체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모욕을 하는 선동 문구가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이것은 국내 법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이에 상응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어제 정부 당국자를 잠깐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조만간 북한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한반도는 마치 화약 창고와 같은 곳이라서 조그만 불씨 하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전쟁의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기에 참으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데,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그것을 좋다고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평화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오심으로 꽉 움켜진 손을 펴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비방과 모욕의 말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할 수 있고 자기가 힘들면 남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넘쳐나서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잠시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할 서로는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합니다.